제가 요즘 문화 같은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공부를 좀 많이 합니다. 성격이 그리고 성향이 워낙에 새로운 것들을 공부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지만 목회를 해나감에 있어서 요즘 목회의 가장 커다란 어려움 중에 하나를 뭐라고 보냐면 급격히 변화되는 문화에 교회가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젊은 세대나 다음 세대, 미래 세대라고도 부르는데 여러 세대가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이 문화적인 차이, 정서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해결점들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냐면 TV나 아니면 매스미디어 그리고 대중매체에서 좀 찾아보려고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TV 같은 것이 없었을 때는 노래 부르면서 막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교회밖에 없었어요. 제가 자라던 시절에는 TV가 물론 있었지만 교회에 다니는 교회 오빠의 전형적인 옵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타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오빠는 기타도 쳐야 되고요. 앞에서 레크레이션도 인도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것이 기본 옵션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문화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대중문화를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글이 눈에 띄었냐면 요즘 TV에 나오는 그 예능인들 있잖아요. 아직도 강호동, 유재석 뭐 이런 70년대생들이 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류가 된 지가 벌써 20년째 됐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유재석 씨가 벌써 20번째 대상을 받았어요. 그럴 만큼 그들이 가장 주축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써놓은 게 있어요. 지금도 TV를 보는 대부분의 세대는 40대 중반부터 50대 후반까지라는 거예요. 그 세대가 TV에서 예능을 가장 많이 소비한대요. 60대 이상은 뉴스하고 트로트를 소비하고, 그리고 주일날 저녁에 그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 있죠. 저도 주일날 저녁은 아주 마음 편하게 TV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보거든요. 제가 전에는 사역하느라고 그걸 못 봤어요. 주일날 저녁 예배까지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하고 집에 가면 밤에 9시, 10시니까 주일날은 TV를 킨다는 생각을 전혀 못 했는데 언제 TV를 보기 시작했냐면 군대 갔더니 저녁에 내무반에서 TV를 트는 거예요. 근데 군인들이 당시에 제일 좋아했던 게 뭐냐면 천생연분이라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짝지어주는 프로그램에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이렇게 유행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MC가 누구냐면 강호동, 유재석이에요. 엑스맨. 근데 20년째 아직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젊은이들이 그 TV를 소비했는데 지금도 그 세대만 TV를 본대요. 그보다 젊은 세대는 뭘 보냐면 TV를 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를 소비하는데 그 소비하는 방법과 방향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TV 하나만을 잘 컨텐츠를 만들면 됐는데 지금은 TV라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대에 맞는 컨텐츠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가수들이 된 사람들이 있죠. 뭐 BTS라든지 이런 사람들. 저도 음악을 들으면 그게 BTS 음악이었지 하는 걸 아는데 얼굴은 하나도 기억 못해요. 특히 여성 아이돌 그룹이나 여성 연예인들을 보면은요 더 그것이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방송을 보면 똑같이 생긴 애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전혀 그 얼굴 하나도 구별하지 못해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아이들은 그걸 다 구별하고 있어요. 그 연예인들의 이름도 구별하고 특징도 구별하고 전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뭐였냐면 그 연예인이 어느 소속사에 소속돼 있는지까지 구별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것까지 알고 있을까? 물론 이제 여자분들이 저를 보면서 제가 저 야구 선수는 예전에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고 어느 구단 소속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고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해 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보이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입장이 저에게도 있는 거죠. 전혀 서로 이런 상반된 것들이 문화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또 하나 이렇게 우리 가운데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 데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좋아하면은 좋아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티를 내기 시작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어느 연예인 소속사 생일이 언제고 뭐고 언제고 즉 팬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팬덤 문화라는 것이 생겨났는데 팬덤 문화는 언제 생겼냐면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만 90년대 중반을 들어서면서 H.O.T와 잭스키스가라는 그룹이 이렇게 서로 하면서 팬덤 문화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팬덤 문화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좀 더 자세해지고 구체적으로 변화되면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기 시작하는 형태로 변경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 팬 문화를 더 깊이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냐면 덕후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꾸 저는 팬 하면 손으로 쓰는 펜만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가 팬이라고 하는 누군가의 팬이 되고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알아가고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 사람에 대한 기념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잖아요. 그것들을 막 수집하는 것들을 요즘 표현으로 하면 덕질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덕후라고 해요. 이 한자용으로 써가지고 덕후인데 원래는 일본말 오타쿠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 이 오타쿠가 심해지면 일본말에 히키코모리라고 있어요. 은둔용 외톨이라고. 제가 이거를 이제 90년대에 그런 용어들을 봤어요, 이미. 90년대에 이미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었던 거예요, 일본에는. 근데 우리나라는 요즘 와서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매니아처럼 계속 하다 보면 다른 것, 세상과 단절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이 어떤 것에 대한 특징이에요? 팬에 대한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나는 제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누구하고 대비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냐면 팬과 제자를 구별하고 싶어서 앞에 팬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카일 알드먼이라고 해서 제가 가끔 인용하는 미국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분의 예배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예배인지 공연인지 궁금할 만큼 굉장히 문화적으로 뛰어나신 분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분을 봤을 때 한 15년 전에 봤는데 책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미국에 있는 교회 사이트를 찾아가서 영어 예배를 제가 같이 매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되게 힘들고 요즘처럼 팝하고 번역기가 있을 때도 아니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자가요 어떻게 설교하냐면 저처럼 이렇게 양복 입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청바지 입고 카우보이 모자 쓰고 여기 앉아가지고 마이크 이런 거 끼고 기타 치면서 찬양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더라고요. 저는 앞에 공연하는 줄 알았어요. 예배 전에 그냥 교인 중에 누가 나와서 열린 예배 공연하는구나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그 설교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열려져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쓴 책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팬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로서 믿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팬과 제자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팬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팬입니다. 아까 제가 연예인들 말씀드렸죠. 덕후, 덕질 이런 거 말씀드렸죠. 그 팬을 좋아하면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면 그 사람의 음악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서 생년월일도 알고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취향이나 뭐 음료수나 뭐 이런 것들을 막 조사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돈을 모아가지고 요즘은 커피차 같은 것도 보내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 포스터를 방에다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은 응원봉 같은 거 사가지고 응원 가기도 하고 콘서트 가기도 합니다. 환호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다고 환호하는 모양이 누구의 모습이다? 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자는 팬의 모습과 어떻게 다를까요? 제자는 그 사람을 그냥 좋아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좋아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닮고 싶어 하는 게 제자입니다.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제자만 먼저 떠오르는데 우리나라에도 이 제자라는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돼 있는 제자의 시스템은 어디에 있냐면 무형문화재 같은 거예요. 우리 무형문화재 생각해 보시자고. 판소리 무형문화재 몇 호. 그럼 나와가지고 판소리 하시잖아요. 그럼 그 판소리를 배우고 싶어서 무형문화재 밑에 수없이 많은 누구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있어요. 저는 그 판소리 무형문화재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화 서편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추어서 보면 그런 거죠. 그냥 판소리 하는 기술이나 아니면 가사 이런 것만 배우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무엇을 배우냐면
가서 뭐부터 시작해요? 빨래하는 것부터 시작하고요.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빨래하고 청소하고 여러 가지부터 다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허드렛 일부터 시작하면서 그 삶으로 그걸 받아들일 때까지 그걸 배워나가는 게 무형문화재가 배우는 거예요. 우리 세대 때는 사실은 그 무형문화재에게 배우는 것보다 이소령이 권법을 배우기 위해서 가면 뭐부터 배워요? 물 기르는 것부터 배우잖아요. 나중에 하다 보니까 뭐가 돼 있어요? 그게 근육이 돼 있는 거예요. 빨래 짜는 게 근육이 돼 있어서 빨래 짜는 방법으로 팍팍 막 맞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잖아요. 저는 그게 사실 좀 더 익숙한데 어쨌든 무형문화재가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시스템을 도제 시스템이라고 하고 그 제자들은 그 삶 전체를 배우는 겁니다. 그 판소리의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삶 전체를 배우는 게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팬이 될 겁니까? 제자가 될 겁니까? 라는 질문은요. 그냥 예수님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손을 드는 거 이거 제가 볼 땐 팬덤 문화의 최초 시점이에요. 기록되어 있는. 지금처럼 연예인이 오면은 막 응원봉 들고 막 손 들잖아요. 이미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들어올 때 나뭇가지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이미 우리가 팬덤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다? 팬의 모습이다. 좋아하는 건.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건 팬의 모습이다. 그럼 우리는 누가 돼야 되느냐?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제자가 돼야 된다. 아까 도제 시스템 말씀드렸잖아요. 무형문화재는 그 제자에게 가르친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판소리를 내 제자에게 전수한다 그래요. 전수한다. 모든 것을 다 물려준다라는 표현이 그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가장 먼저 전제해야 되는 게 예수님을 닮으려고 해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리즈니까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2주 전에 나눴던 말씀 우리가 누가 돼야 돼요? 신자가 돼야 돼요.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우리 모두가 보편적 교회, 세계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지역교회에서 작은 교회로서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되고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어떤 삶이냐? 제자가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의 26절 말씀을 보면은요. 제자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 3번 나오는데 그 중에 먼저 26절에 나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돼 있으니까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어떻게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목숨까지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단절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아주 급진적인 표현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사실은 이 미워하지 말라 할 때 이 미워하다라는 표현이요. 헬라어 미세이라는 단어인데요. 나 저 사람 미워해 싫어해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언어적 뉘앙스를 좀 더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금 사랑하다 덜 사랑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사랑해야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해 우리 표현에서 미워하면 나 미워하니까 저 사람 안 봐 이런 생각이잖아요. 번역에 미워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언어의 뉘앙스에서는 내가 미워하다는 것보다 덜 사랑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에 이마에 이렇게 짜증이 막 섞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제 동생이 특히나 어느 날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형이 하는 말 중에 너무 듣기 싫은 말이 있어. 뭔데? 그랬더니 짜증난다는 말 좀 하지 마. 제가 저도 모르게 짜증나 이러면서 살았나 봐요. 듣는 내가 너무나도 짜증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딱 듣고 내가 짜증난다는 표현을 너무나도 많이 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짜증스러웠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 중에 그 자기계발서 같은 게 있거든요. 뭐 긍정적인 힘으로 살아라 뭐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을 보다가 그런 그런 챕터를 본 거예요. 내가 사용하는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짜증날 때마다 짜증난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그래도 짜증은 나잖아요. 그럼 대체하는 단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라고 사용할까를 제가 찾다가 재미없어. 짜증난다는 표현을 재미없어라는 표현으로 순화해서 제가 사용을 했어요. 나에게는 짜증나는 일은 없어 이제. 재미있는 일과 덜 재미있는 일만 있는 거야. 근데 놀랍게도요, 그러고 나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되게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긍정적인 것은 자신감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를 보는 사람들이, 특히 처음 보는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평가를 하시는 경우를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저 목사님은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자신감이 넘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저희 아내 만나고 그 장인 장모님 처음 인사드린 날도 아니 도대체 뭔 자신감이 저렇게 충만한 사람이 왔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 자신감이라는 게 뭐가 있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삶의 방향이나 방법이 바뀌었어요. 사용하는 언어가 바뀌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한 집사님이, 예전에 있던 교회 한 집사님이 맨날 아이고 죽겠네 하시던 집사님이 있었거든요. 그 집사님이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표현을 바꿀래요 그러면서 아이고 잘 걷네 이러면서 진짜로 그 다음부터 그 표현을 바꾸시는 집사님이 계시더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성경에서 형제, 자매, 처자를 미워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표현이 진짜로 미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덜 사랑해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의 목적을 바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 인생의 일의 목적, 제가 일의 목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뭐 교회에 왔으니까 천국 가려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사람들은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일의 목적 돈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행복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의 일의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서는 일의 목적이 가족도 아니고 자기 목숨도 아니고 일의 목적을 예수님으로 바꿔야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를 넘어서 제자가 되려면, 주영강교회 표어입니다. 주영강교회 표어가 목사님 부임해가지고 10년 동안 표어를 뭘로 사용했냐면 신자를 넘어 제자로. 제가 신자는 뭐라 그랬어요? 신앙생활하는 1층에 있는 거라 그랬어요. 시작점이에요. 우리가 신자를 넘어서 제자로 나아가려고 하면 목적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목적지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미워하라는 표현은요, 그렇게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우리 목적과 목표가 있잖아요. 목적은 최종 궁극적인 방향입니다. 목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일의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돼요? 2월 달에는 우리가 10분 먼저 하나님 만나기로 했고, 우리는 3월 달에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로 했어요. 이런 것들이 목표예요. 이번 달에 목표로 우리가 그 삶들을 점점 쌓아가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의 제자로 좀 더 가까이 간다. 예수님이 굉장히 세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삶의 목적지를 변경해. 너의 인생의 일의 목적은 네 자신이 아니라 가족도 아니라 나여야 돼. 그래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자리를 보면 이 말씀은 좀 더 명확합니다. 누가복음 14장이라는 자리가 참 독특한 말씀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14장에서 우리가 뒤에 읽었습니다만 이 앞에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잔치를 여는데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앉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4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은 큰 잔치를 벌이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청한 사람들이 오지 아니하면 길거리 나가서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였냐면 이 앞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 세상적으로 볼 때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무런 조건과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가난하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 하나만 하면은요.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청했을 때 응답만 하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응답하여서 올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예수님이 일의 목적인 사람들만 올 수 있어요. 앞에 있는 큰 잔치의 비유를 보면 나 장례도 치러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내일이 바빠서 못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앞에 있는 비유들을 종합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이 26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보면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의 목적을 무엇으로 삼으시겠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무엇이 우선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돼야 된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변화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제자가 되려면이라는 표현이 어디에 있냐면 27절에 또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앞에는 미워하라 그랬으면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면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예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고 고난주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에 대한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것이고요. 죽음의 무게고요. 피를 흘려야 되는 무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통을 주는 사형 방법 중에 1등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 십자가를 나보고 지라고 너무나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비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서 28절부터 32절까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그 비용을 미리 계산해서 하지 않겠느냐. 끝까지 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비웃으니 어떻게 하겠느냐. 공사를 시작하고 끝을 못 내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라고. 또 31절 32절에는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1만 병사로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없다면 저쪽에서 2만 병사가 오고 내가 1만 병사를 데리고 있으면 이길 수 없다면 가서 화친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는데 예수님과 똑같이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을 1순위로 두라는 것이 그 앞에 있는 26절의 말씀인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똑같이 지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전쟁이 이길 수 없다 그러면 가서 화친을 하는 것도 방법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모두가 똑같은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실 수 있는 만큼의 십자가만 지시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그 십자가 지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요 50인분의 밥을 하는 십자가를 지고 싶어요. 그 십자가를 지면 돼요. 그 십자가를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 질 수 있으면 한 달에 한 번, 매주 할 수 있으면 매주, 서로 가지고 있는 분량에 따라서 십자가를 따로 지시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에게 맞는 십자가예요. 정호승님의 산문집에 보면 이 십자가를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사막을 걸어가는데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좀 바꾸고 싶은데요. 주님의 십자가를 안 질 건 아닙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 십자가 좀 바꾸게 해주십시오. 그 사막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한 창고가 보이더래요. 그 창고 앞에 갔더니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십자가를 바꾸겠다고 하느냐? 내가 바꿔줄게. 이 창고 안에서 십자가를 바꿔봐. 그래, 내가 줬던 이 나무 십자가는 너무나도 컸어.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저기 보니까 작은 십자가가 있네. 그 작은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겠어. 그 작은 십자가를 졌더니 자꾸 옆구리를 찌르는 거야. 작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저쪽에 있는 또 다른 십자가를 져야 되겠어. 그랬더니 그 십자가는 너무나도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또 다른 십자가를 졌더니 그건 어깨에 맞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십자가를 찾았더니 이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돌고 돌고 돌아서 한 10번째쯤 됐을까요? 너무나도 편안한 십자가를 하나 딱 찾았어요. 저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창고지기가 한 말이, 그 십자가 네가 처음에 들고 왔던 그 십자가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각 사람에게 맞는 십자가를 주시고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숨어져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항상 28절에도 그렇고 31절에도 그런데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고, 그리고 31절에도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봐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먼저 내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단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했다면 그 십자가가 작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지셔야 된다고요.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끝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 나가는데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제일 안 되는 일이 그 일이에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끝까지 주님 붙잡고 있어야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언제까지 따르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따르겠다는 겁니다. 내가 따르다가 주님 제가 할 만큼 했으니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만큼 했으니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일의 목적지는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십자가가 크든 작든 자기 분량만큼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만 져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얼굴 모양만큼 각자 십자가가 다를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두 질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모두 우리 십자가를 합치면 누구의 십자가가 돼요? 주님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그 십자가를 같이 져 나가는 겁니다.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충실히 그 사명을 감당하면 이 십자가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이루느냐? 주님의 십자가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맨 마지막에 33절에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앞에 있는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워해라, 가족들을 미워해라, 조금 덜 사랑하고 나를 따라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자기 십자가는 끝까지 따르라는 이야기고 각자 자기 십자가 분량만큼 따르라는 이야기고, 이것이 합쳐지면 우리의 십자가가 된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면서 이어서 하는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34절이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예수님의 제자가 좋은 것이지만 만약에 그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에서 끝이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래요. 앞에 있는 말씀 그런 거잖아요. 가족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일의 목적으로 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래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금으로 맛을 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완성이라는 거죠. 톰 레이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에요. 요즘 목회도 컨설팅을 합니다. 교회도 컨설팅을 해가지고 이 교회 뭐가 문제인지를 사회과학적으로 밝혀내고 개선점을 찾아내는 역할들을 해요. 이 톰 레이너라는 그 목사님이 언제 유명해지기 시작하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더욱더 중요하게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전에는 교회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는 언제나 잘 될 거라고 하는 부푼 희망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에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냥 나오던 사람들은 안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안 나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요. 주일날 주일 성수를 안 했더니
주일 청소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안 해도 아무 일도 안 생기네? 이런 것들을 사람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 컨설팅하는 툼레이라는 목사님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제목이 자극적이죠. 부검이라는 게 언제 하는 겁니까? 죽은 후에 하는 것이 부검이잖아요. 죽음의 원인을 찾아내는 게 부검입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에서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 1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점진적인 쇠퇴예요. 점진적인 쇠퇴라는 건 뭐냐면 한 달에 한 명씩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이면 12명이죠. 3년이면 30몇 명이 됩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한 명쯤 안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점진적인 쇠퇴하는 것이 죽은 교회의 특징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과거의 영광만 기억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옛날에 그래도 우리는 일어선 적이 있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시대가 변했고 사회가 변했고 문화가 변했어요. 세 번째는요, 지역사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역이랑 더 이상 호흡하지 않고 배타적으로 바뀌어 있어요. 네 번째는요, 탐욕적입니다. 이 탐욕적인 것은 예산 편성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쓰여져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 내부지향적으로 예상이 갈수록 예산이 바뀌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지상명령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지상명령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에게 세례를 주고 자녀를 삼고 제자 삼으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취향이 이끄는 교회라는 거예요. 있는 성도들의 취향에 맞춰서 교회가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저도 그런 걸 꿈꾸는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남신도들이 많이 올 수 있을까를 꿈꾸다가 교회 옥상에다가 골프 연습 그물을 하나 만들어 볼까? 예. 저는 이런 상상만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이민호 집사님. 예, 월전교회에 그물 치고 연습장을 만들어서 남신도들이 예배 끝나면 밥 먹고 다 옥상에 올라가 있대요. 예. 그래서 그 생각의 시작이 뭐냐면 주일날 예배 안 오고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르쳐 주기도 하고 서로 교제 나눈다고 하는 거예요. 옥상이 넓으면 풋살장도 하나 만들어서 어린이들 거기서 놀라고 할까? 뭐 이런 상상들을 해봅니다.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예배 끝나고 같이 식사하고 올라가서 교제 나누면서 취미활동하면 너무나도 좋은 일인데 문제는 언제 생기냐면 예배는 안 오고 거기만 오시는 분들이 생길 때 항상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죽어가는 교회들은 나중에 주객이 전도돼서 그렇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목사가 잦은 교체가 일어나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목사님이 성향에 맞지 않아서 수시로 바꾸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기도 생활이 부재되는 거고요. 아홉 번째는, 저는 사실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비전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 땅에 왜 세워졌는지에 대한 비전을 다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올해 교회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전하겠다, 성서일가를 정지하겠다라는 것도 사실은 이 부분에서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가고 어떤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지 이 비전이 사라지면 우리 교회도 죽은 교회로 바뀌거든요. 그 비전을 다시 세워가고 그 비전에 맞게 교회 시스템을 조금씩이라도 변경해 나가고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편성해 가야 교회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로 시설에 집착한 교회. 여기에 너무나도 빠지기 좋아요.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지하가 리모델링 하니까 너무 좋죠. 그리고 나서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목사님 본당하고 2층은 언제 리모델링 하나요? 라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보기에 좋은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지하가 리모델링 했던 건 코로나 중에 물이 차가지고 밑에 장판 바닥을 다 뜯어내야 되는데 뜯어내는 길에 다 한 거예요. 보기 싫다고 하는 건 하지 맙시다. 필요가 생겨서 하는 일들은 해나갑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음향 같은 게 여기 다 매립되어 있는데 이게 다 세면이에요. 지금 감사하게도 30년째 이게 선이 안 끊어져서 다행인데요, 만약에 여기서 제가 마이크 하는 게 뒤로 가는 선이 이 세면에 매립되어 있는데 어디서 끊어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교체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노출해야 되잖아요.
보통 음향을 노출하면 선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불편해지니까 그때 바닥을 다 다시 깝니다. 나무로 깔든지 뭐 하든지 선공사하면서. 그럼 바닥만 깔면 벽이 또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해요. 그러니까 시설에 문제가 생겨서 필요가 생겨서 하는 것이 리모델링으로 저는 맞는 것 같은데, 그냥 보기가 좀 그러니까 합시다 이러면 그건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10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다 어디를 향해 있어요? 우리 안으로 향해 있을 때에 그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거예요. 오늘 제자가 되는 것의 맨 마지막은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부를 향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을 향해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방향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를 넘어서 세상에서 교회가 되시고 제자로서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제자로 삼으실 때 여러분들의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의 삶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